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기적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아주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다. 성경에서 기적이 아닌 부분을 꼽으라면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일 뿐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소설이다, 신화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이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진짜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을 믿을 내용은 아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춥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바위에서 물이 샘솟습니다. 아주 두꺼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자. 그저 소리만 질렀는데도 그 성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이 끔찍한 죽음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또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도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도 한번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더 크게 확신 있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에 쓰인 모든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음을 맞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 죽음을 넘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큰 소리로 아멘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본 적도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는 이 사실을 여러분 사실이라고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경험한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그냥 내가 믿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영역임과 동시에 신비의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영역임과 동시에 부활은 어떤 영역이라고요? 신비의 영역이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까마득하게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것은 그 부활은 우리가 이제 곧 경험하게 될 실제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부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부활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모든 장례식장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모든 장례식에는 아주 슬픔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에 운전하다가 이런 광고판 봤습니다. 준비된 죽음이 아름답다라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설사 내 마음으로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었겠지만, 막상 죽음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당혹스러워합니다. 준비된 죽음이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맞이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장례식장에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누구도 경험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그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감정, 여러분, 근원적인 감정,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어떠한 인간도 이 죽음이라는 경계선을 통과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아무도 안을 보지 못하도록 쳐놓은 가림막 같아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영역입니다. 미지의 영역.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그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놔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의 영역으로, 그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과 정면으로 마주하시고 정면으로 대항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뛰어넘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음을 관통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죽음의 위력이 내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피해야 하고 도망쳐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마주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그 죽음에서 도망치지 않겠다. 내가 그 죽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참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죽음이 힘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힘을 잃었다. 여러분, 죽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끝이었어요. 단절이었습니다. 깊은 낭떠러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깊은 낭떠러지에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절망의 끝이 아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겨낸 부활,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죽음과 파괴의 상징 십자가, 그리고 무능력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소망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생명의 소망으로 바꾼 선언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활은 내 삶에 경험하는 실제예요. 실제. 부활은 현실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매일매일 이끄는 힘과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부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에 이르다입니다. 부활에 이르다. 그럼 원래 사실 설교 제목을 부활에 이르다 이렇게 지었던 게 아니라 처음은 부활을 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부활을 살다. 그런데 오늘 주제랑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어요. 부활에 이르다. 자, 살다와 이르다는 뭔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좀 다릅니다. 살다는 뭐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있는 것, 이것이 살다 라면, 이르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르다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일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면 내가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영적인 다이나믹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딪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충돌하고,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고, 내 안의 욕심과 충돌하고, 내 모든 욕망과 충돌하고, 또 내 두려움과 낙심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 안에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래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폭발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은 확장하고 움직이고 다이나믹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최근 차를 타고 교회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앞산과 옆산에 잎이 너무 아름답게 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통 초록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갈색이었습니다. 바싹 마른 산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산 아래에 있는 돌들과 바위들이 보일 만큼, 환하게 보일 만큼 잎 하나 없는 아주 바싹 마른 땅.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겨울에 나무는 꼭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녹색 잎이 무성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는 죽은 나무나 잎이 다 떨어진 그냥 보이는 나무나 똑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 생명이 있는 나무고, 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는 나무는 그건 죽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봄이 될 때 그 생명은 폭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 생명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을 찾아봤더니 새번역 성경이 조금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바라느냐?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란다라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과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아는 것이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의 어떤 전기, 일대기를 담은 전기를 책으로 한 권 읽는 거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누구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특별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암이라는 건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제하고 알았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어? 그 사람 동안 오랫동안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지적인 알미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삶, 또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답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 우리 기리철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우리 첫째 딸 은별 자매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주례 내용을 해야 될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안다, 서로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가르쳐서 성경은 안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주례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이제 갓 결혼한, 이제 신혼부부, 이제 처음 가정을 꾸려서 만들어 나가는 이 신혼부부가, 결국에는 부부잖아요. 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서로 교제해온 시간만큼 알겠죠. 그런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면,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알았다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이라면 알아간다라는 것이 맞을 거예요. 일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알아간다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물론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진짜 알미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알면 뭐예요? 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일평생 부활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는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는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당장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시원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됐습니다 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일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결국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혼생활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이제 다 알았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일평생 알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을 일평생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가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마지막 12절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 12절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쫓는 사람. 자, 그 사람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알아 그 고난과 그 죽음에 동참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성경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그냥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행동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그 여인들이 한 행동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 기록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그 여인들이 감정을 표현한 단어가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면 그 여인들이 그 감정을 가지고 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에 기록한 다름질할세라는 단어입니다. 다름질할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그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뛰쳐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알림을, 그 전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끔찍한 순교의 삶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활의 증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그의 행동으로 자신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단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가창교회 성도들의 삶이 보다 적극적인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포기하면 됩니까? 쉽지 않으니까 포기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전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대구가 복음화율이 낮다라고 참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구가 복음화율이 낮아서 너무 좋다. 왜? 전도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신천대로를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우측에 이 파동 들어가는 입구 쪽이 우측에 보면 대구 장애인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보면 애망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복지 시설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파동과 또 가창 지역의 많은 분들 보면 홀로 거주하시는, 독거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또 홀로 독립하기 위해서 혼자 아등바등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사명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갓장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 그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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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리.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도에게 부활주일은 그저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나의 죄의 모든 문제가, 내 죄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었음이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죽음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복음을 증명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일에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에 주님 대신 생명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